즉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과 세상이 움직여지는 이러한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되겠는가? 첫째는 이런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지혜와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인물로 쓰십니다. 자, 세상을 움직이는 크리스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크리스찬,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금요일날 3.1절 기념식을 국가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서서 3.1절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일제잔재를 청산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3.1운동의 정신을 다시 일깨워주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어제 그저께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의 나라 행사에 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발이 저려서 그렇게 반응을 벌이는데 아마 대통령이 3.1 운동 때 희생자가 몇 명 정도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에서 외부 대신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왜 그렇게 그런 수치를 다 밝히고 그러느냐 하고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수치를 밝히고 안 밝히고는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지 본인들은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됐으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3.1절 운동은 여러분 33사람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먼저 독립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서 일본과 조선은 한 나라다, 하나 되었다, 이런 선언이 191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년 만에 1919년 3월 1일 날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33인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인은 죽음의 순서입니다. 이제 일이 커지고 그 다음에 진행되면은 사인한 사람들을 먼저 잡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고문당하다 죽을 각오로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에 누가 그렇게 선뜻 하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순서의 사인인데. 그런데 용감하게도 33사람의 예국지사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33사람의 이 종교의 성향을 분석했더니 기독교인들이 16명, 천도교인들이 15명, 불교인들이 2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놓고 나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있었고 천도교인들은 얼마고 불교인들은 얼마인가 그걸 좀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인구죠. 100년 전에 2천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은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인들이 200만 명, 불교인들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절대 소수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목숨을 내놓는 나라를 움직이는 일을 위해서는
거의 반수 되는 사람들이 나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3.1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제 순사들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는데 기록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잡혀 들어갔는 거 아니 2039명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인들이 아까 한 200만 된다고 그랬는데 그들 가운데 잡힌 사람이 1063명이 천도교인들이 잡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반 정도 잡혀갔죠. 그리고 불교인들이 41명이었습니다. 불교인들의 그 당시에 신도수가 300만이 되는데 41명이 잡혀갔고 유교인들이 55명이 잡혀갔습니다. 이 데이터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기독교인들이 25만 명으로 다른 교세를 비교한다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고 12분의 13분의 1도 안 되는 그 적은 사람들 가운데 붙잡혀간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사인한 사람은 반이 되고 붙잡혀간 사람은 절대적으로 39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잡혀갔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3.1 만세운동은 우리나라 전역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니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년의 근세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서기 시작했는데 그때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교인들 수를 보면은 약 500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500명의 교인을 만든 겁니다. 500명의 교인이 이스라엘과 그 인근의 사마리아, 지금 사마리아 하면 시리아 쪽, 레바논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500명의 사람이 500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뒤흔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세계 중심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지 300년 됐을 때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고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동로마로 수도를 옮긴 게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이런 근세든 2000년 전이든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세상이 바뀌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뭔가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로운 체제로 바뀌어서 통일을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났을 때 생중계방송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왜요? 잘 되어서 서로 이제 싸움하지 않고 하나 돼서 공존하면서 나중에 통일로 가는 그 소망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은 그게 무너지고 말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로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지 되느냐 천만에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느냐? 바로 크리스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면은 대통령 때문에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고 믿으시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이 누군가 하니 정치인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심령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그래서 물으면 정신없이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신 차리고 사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나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국가를 바꾸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시대가 되도록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지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인생도 주체를 못하는데 내가 무슨 세상을 움직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 아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아마 나름대로 주의를 하면서 공치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2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랑하냐? 자랑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그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교만스러운 얘기 하지 말아라. 너희 앞에 서 있는, 너희에게 편지를 주는 나는 더욱 그런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라 하고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첫째,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를 맞는데 40대 맞는 거예요. 한 번 형벌 받을 때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40대 이상은 때리지 않습니다. 40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40대까지 때리고, 사도 바울은 죽지 말라고 한 대 뺀 39대까지 맞았다 그래요. 그거를 몇 번 맞았는 거 아니에요? 5번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넘긴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 너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자랑하고 내가 뭐 주님의 일을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거, 그거 자랑할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다 사도 바울이 고통당한 내용입니다.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은 타고 가는 배가 난파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일들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도시가 바뀌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이 바뀌고, 이런 일을 내가 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런 일을 해서 이룬 게 뭔고 하니 바로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었다 하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심령으로 만든 이유는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나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되라고 여러분들을 지금 각자의 위치에 세웠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고민하고 열심히 살아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험한 일들을 당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어서 결국은 로마가 예수를 믿는 국가로 바뀌었고 천년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지식인이에요.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바울이 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 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번역하면 내가 큰 자다, 교만, 방자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최고의 공부를 했고 최고의 지식인인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피를 흘리고 고통을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변화가 아니라 파괴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로 바뀐 다음에 그의 이름 바울이 뭡니까? 나는 작은 자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나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행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런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즐기면서 가는 인물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019년도 지난주간 목요일날 노인대학 첫 번째 개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2019년도 노인대학의 표가 뭐냐, 목표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80부터다. 이 생각을 가지고 노인대학 어르신들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인데 7, 80대 가지고 노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살면은 70, 80은 이제 한참 나름대로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상노인 행사를 하고 산다 그러면 그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노인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생은 80부터다 이 모토를 가지고 2019년도 어르신들 좀 계몽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인생을 좀 풍요롭고 보람있게 살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 쓰임 받았던 것은 뭐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그렇다, 명문 학교를 나와서 그렇다 아니에요. 바울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체험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이 되었어요. 따라하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나도 주님을 만나면, 만남의 체험을 하면 바울처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한 일이 뭔고 하니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보냈어요. 예수 믿는 심령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 중에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한 거 아니? 영향력을 준 게 아니라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졌어요. 다메섹 도상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에 새로운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됐습니다. 이런 역사와 변화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변화와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들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3.1절 만세운동에 주축이 됐던 33명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성직자도 있지만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많아요. 심지어 청년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이 경우도 여러분 옥중에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특징이 뭐냐?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나오면 주님, 내가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르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움직였던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은 뭔고 하니 바울의 지식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가문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인물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능력 가운데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러분들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위로받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주님과 만남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인생에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만나는 심령들마다 역사와 권능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심령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고, 여러분 지금 국회에 법안이 수천 건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급한 법들도 있대요. 근데 이 법 하나 지금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건 이 뭐 해가 지나도록 쌓이는 것도 있다 그래요. 권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남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아까 봤죠? 줄줄이 감옥에도 갇혔어요. 죽음의 매를 5번씩이나 맞았어요. 그 다음에 파산되는 뱃속에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다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배 가운데서 여러분 생명을 부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담대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가 움직이는 거 하니? 담대한 심령들이 움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요,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나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도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성격과는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처럼 담대해지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심령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죽음도 그 심령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분들은 살려주십니다. 예?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심령들도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사셔야지 돼요. 가끔 물어보면 요즘에 어떻게 삽니까? 아무 재미없이 삽니다. 그럼 가셔야지 돼요. 예? 하나님이 아무 재미없이 삽니다 하면 그 사람 여기 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에 뭐라 그럽니까? 말에 시가 된다 그래요. 말에. 조심하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 나는 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많은 사람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왕좌왕 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배가 파산되어지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가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마음에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담대함이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금세 여러분들이 두려워져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면 무엇을 주십니까? 담대함을 주셔요. 내가 담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성격이 바뀌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만난 심령들은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보면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듀나미스라는 단어로 썼는데 듀나미스라는 단어에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에요?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는 어디에 씁니까? 바위를 깨뜨릴 때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터뜨리면 그 큰 바위가 쪽쪽 갈라져요. 이게 여러분 듀나미스예요. 권능이에요. 그리고 굴을 팔 때 흙을 한꺼번에 다 파자니 너무 시간 걸리니까 구멍을 뚫어서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으면 구멍이 뻥뻥 뚫려요. 그리고 굴을 뚫어서 도로를 내고 바위를 깨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평지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듀나미스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령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심령들은 어느 상황 속에서 어깨 처지고 죽어가는 소리를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권능 주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군가 아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이 분의 자녀가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이게 우리 1997, 8년도 아주 어려울 때예요. IMF 터져가지고 어려울 때. 근데 모두 직장을 들어가자니 그 당시에 회사가 막 무너지고 그러는데 들어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대기업에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다 믿음으로 입사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두 사람씩 들어가서 면접관 6사람이 앉아있는 데 가서 면접을 하는데 이것저것 다 물어보더니 나중에 한 사람이 그 종교난에 보니까 기독교라고 쓰니까 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회사에 일요일날 주일날이라고 안 그러고 일요일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럴 때 교회 가겠냐 회사 오겠냐 이렇게 물었대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그렇게 돼서 교회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회사에 중차대한 일이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서 남들보다 더 늦게라도 그 일을 처리해야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면접관들이 전체 쳐다보는 그 시선이 본인이 느끼기에 예사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마치고 집에 부모님이 잘 면접 봤냐 그랬더니 내가 대답하는 거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다 쳐다보는 게 이상하게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야
이제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기도하자. 그 기도했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그 심령이 의외다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출근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의 신앙 정도를 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교회 와야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래요.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만이 유일하게 교회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그가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담대해야지 돼요. 아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속이고 이야기하는 게 주일날 어기고 교회 가야 회사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심령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면접관들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담대하게 사십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자신 없게 사실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전능하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 없어요. 그는 세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으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여러분 비굴하게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타협하고 믿음을 벗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이기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믿음으로 인간적인 술수나 방법으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인물이 되었는가? 그 나약한 심령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는가? 세 번째 비결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숱한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지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에 있고 지금 코린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가 해안 도시예요. 해안. 그러니까 항구 도시인데 이 고린도에 돈도 몰리고 사람도 몰리고 하다 보니까 이 아주 여러 가지로 부패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칠어요. 왜? 배 타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심령들이니까 언제 죽일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도 거칠고 타락되어 있는 도시고, 이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개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트라우마가 생겨요. 본인이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자기가 못 갈 때는 편지를 써서라도 그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일들을 했어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내가 숱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또 도전하고 또 하고,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은 일을 해내지 못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든 맡기면 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 내가 해야 할 일들,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로마를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했고 세계를 움직이는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일을 하면서 또 세상 일을 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인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내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끝장을 보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썼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움직였고 그 도시를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지나간 곳에 사람들의 평이 어떻게 납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이 하면 내가 믿어. 내가 가보지 않아도 돼. 이런 상태가 됩니까? 그 사람이 하고 지나가면 누군가가 또 가서 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의 소힘을 다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손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길로 축복하시고 그 심령들이 가는 곳곳에 그 심령들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심령들이 있는 회사든 어디서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가는 곳에 역사를 이루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심령들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많은 심령들이 두드러지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서러움을 받으면서 사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움을 받아서 사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역사에 보면 70년, 예수님 3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40년 뒤에 70년 7월 9일 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기를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티토 장군이 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 그야말로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왜? 황금 찾느라고. 예수님이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졌어요. 그게 70년 7월 9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회복됐을 때가 1948년 5월 14일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까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누구 얘기대로 주는 거 없이 미워했어요. 왜?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받아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갔어요.
미국도 유대인들이 많이 오니까 좋은 땅을 줄 수 없고 준 땅이 어딘가 하니 허드슨 강가에 그 척박한 땅을 줬어요. 지금 맨하탄이에요. 맨하탄 그 땅, 맨하탄이 지금 다리 낮이고 빌딩이 서서 그러죠. 유대인들이 들어갈 그때는 그 배 타고 들어오면 출입국 사무소가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가에 있는 척박한 땅을 준 거예요. 거기는 그야말로 배 타고 건너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 지금은 뭐 다리 놓고 터널 뚫어서 다니지만은 그런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밀려오고 그러면 잠겨요. 그 허드슨 강가에 유대인들에게 땅을 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인가 아니에요. 뭐든지 맡으면 완벽하게 해요. 뭐든지 맡으면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뭐를 했는가 하니 옹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담을 쳐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담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의 터전을 만들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많은 땅 중에 해피름은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느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담을 쌓고 그 땅을 갖다가 삶의 터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금융업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고리대금업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딘가 하니 지금 웰가예요. 맨하탄의 가장 부자들이 모이는 돈이 모이는 땅이 웰가예요. 그 땅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못 쓸 땅이고 가지 않는 땅인데 어느 땅이든 맡겨주면 자기의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계에 돈이 모이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요 자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 간에 끝장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하는 인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이루었던 그 돈줄이 웰가가 여러분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그런 힘이 거기 있어요. 그 가운데 아마 최대 부자 세계를 움직이는 심령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심령들과 경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훗날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들이 위안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뭐 말씀 듣고 하면 좋을 테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아닙니다. 청춘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